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와 그 성도가 모여서 이룬 교회에 당신의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개인과 성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집단과 또 교회가 틀립니다. 이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틀린 점은 한 가지인데 거기에 뭐가 있고 없고예요? 개인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그 차이입니다. 또 집단과 교회 사이에도 역시 하나님의 무엇이 없고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닷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그 안에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굶어 죽고 말 것 같은 아사 직전에 위기가 되었어요. 포위가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이나 물건이나 원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최대 위기가 북방 이스라엘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고상한 말로 영어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또 과거에 우리 한국도 1997년도인가요? 예, 저도 한국에서 경험했는데 IMF, 나라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부도가 난 겁니다. 총체적인 그 어려움이 바로 이 IMF,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분 아신 대로 뭡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한 배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실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축복하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신실한 성도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인간이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누가 신실하다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정의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신실한지 그 양심으로부터 나를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실한가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짭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 충실히 하고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 교만, 불평시기 이런 거는 개인이나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인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성경에 IMF가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IMF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뭐가 나와요? 나귀머리. 나귀머리를 먹을 게 없어서 나귀머리까지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성 안에.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돼지머리 먹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돼지머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 나귀머리도 이거 못 먹을 음식인데도 80 뭐라고요? 세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콩 같은 거예요. 콩 같은 거. 합분태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비둘기 똥 이런 말입니다. 비둘기 똥같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게 콩이에요. 콩 종류. 이 합분태는요, 찌꺼기 또는 잡곡 중에도 하찮은 잡곡이에요. 밥에 넣을 수도 없는 목에 꺼끌꺼끌 넘어가는 정말 먹기 힘든 이 곡식 중에 대표가 이 합분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갑도 아니고 무슨 갑이에요? 4분의 1갑인데 이게 한 갑은 오늘날 그 티스푼 있죠. 큰 그 티스푼으로 그게 보통 15ml, 15ml예요. 그걸로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콩 그거를 깎아서 보면은 손바닥이 너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줌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몇 세겔이라고요? 5세겔. 그럼 목사님 구약시대 1세겔이 오늘날 달러로 어떻게 됩니까? 1세겔은요 은화, 그때 당시 은화 하나였어요. 은동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은이 보통 3.88g이에요. 3.88g. 요거를 요즘 은 시세로 따져보니까 2달러야. 그러니까 한 세겔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2불이에요. 2불. 미국 달러로 하면. 요즘 미국 달러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 곱하기 80 하니까 얼마야? 달러로? 160불. 이 나귀머리,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하나에 160불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곱하기 해보세요. 2 곱하기 5는 얼마예요? 그 곡식 찌끄러미 그거 잠깐 그거 가지고 그 10불 내고 그걸 먹어야 돼. 이거라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굉장한 위기가 온 겁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 그 다음에 왕하 6장 28절.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차라리 인육을 먹자. 인육을. 오늘 애기 삶아 먹자. 그래고 삶아 먹었어요. 그럼 약속한 대로 내일 되면 니네 애기 내놔. 근데 애기를 숨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서로 막 죽일 놈 살리는 놈 막 싸우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지옥이 따로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이번 포위만큼 더 큰 공경에 빠진 적이 이전에 없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비의 죄가 자자손손 보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처참한 아주 광경이 일상생활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연속되는 기근의 공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은요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왕이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이제 풀 한 폭이 안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완전한 절망,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 죽겠다 하는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일주일 뒤에가 아니고 언제 이맘때? 내일 이맘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 낙심될 때,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열어주시고 갑자기 상황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한스아가 뭔가, 이 고운 가루 한스아, 이게 이제 한국의 그 대박 아십니까? 대박. 쌀 옛날에 되로 쫙 깎아가지고 팔았잖아. 근데 한스아는 2대에 해당돼요. 그게 얼마라고요? 한 세겔. 한 세겔. 근데 그 아까 제가 계산을 했는데 테이블 스푼으로 한 세겔. 한 세겔이 그 은화를 따질 때 은화 3.99가 2불이었는데 한 세겔이 테이블 스푼으로 아까 15ml. 아까 그 하푼테가 그 5세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얼마입니까? 테이블 한 스푼. 큰 테이블 스푼. 그러니까 한 세겔이 10불이에요. 10불. 10불. 잘 기억하세요. 10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한 대는 몇 티스푼인가 하면 120티스푼이에요. 그러니까 2대니까 한스하니까 2대가 240티스푼이야. 그러면 240티스푼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2,400달러. 인플레이션, 정말 저주가 내린 그 당시에 하루 전만 해도 이 고운 스아 한 스아가 2대가 얼마를 내야 살 수 있어요? 2,400불.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요? 한 세겔. 예? 얼마요? 2불. 엄청납니까? 제가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예언을 듣자마자 딱 이해를 해버렸을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고 또 계량 단위니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하루 전 인플레이션 때하고 지금하고는 하루 뒤, 지금하고는 1200대 1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이 온다 그래도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온다 그래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라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루 만에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벤하닷 군대들의 포위가 돼가지고
애도 삶아 먹고 이럴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문둥병자 4명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었는데 모세법에 의해 가지고 격리됐습니다. 바깥에, 성 밖에서. 그럼 어떻게 연명했는가 하면 가족들이 성에서 그 문둥병 걸린 그 가족 문둥병자에게 음식을 떨어뜨려 줬다고. 그럼 그거 먹고 문둥병이 없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포위가 됐으니 바깥으로 배달할 음식도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 밖에 있던 문둥병자도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가 투항하자. 그러면 혹시 죽인다 그러면 거기서 죽고 혹시 그 사람들에게 싹싹 빌고 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면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아람 군대가 있는 그 포위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남기고 간 그 텐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안에 음식이 그대로 다 있고 의복들이 있고 금은 모아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뭐 음식을 보자마자 그냥 미친 듯이 막 구겨 넣었다고. 이 문둥병들 우작우작 먹고 야, 이거 보니까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옷들도 있어요. 막 다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야, 가자 빨리 숨겨. 야, 이 군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야, 오기 전에 빨리 숨자.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이 숨어 살던 그 곳에다가 땅을 파고 그걸 다 감췄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대로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군사를 이끌고 오는 애국 군대와 다른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막 아람 군대들에게 막 이렇게 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리만 들리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야, 그거 봐라. 우리가 이거 맨날 며칠을 포위하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밀사를 보내가지고 애굽과 그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가지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온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철수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문둥병자들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야, 우리가 여기서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알려야 하겠다. 이걸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알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게 문둥병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뭐 무게가 있고 그 진정성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의심하고 주저했는데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과연 그게 진실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충실한 성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실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는데 조건은 하나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기시고 능력 주셔요. 개인에게, 교회에게.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금석이자 충성의 표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금전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돈과 시간은 내 마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돈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금석처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11조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축복을 주셔요. 성경에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걸 써놨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너네들의 금전을 통해서 나를 이 금전의 소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1조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드리자면 11조는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드리기 시작하면 11조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제7일 토요일 날 이와 같이 세상 없어도 신실하게 해질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신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격려할 당신을 믿는 충실한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11조와 안식일 성경대로 철저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걸고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충실한 교회에 탁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그 개인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 교회, 여기 가르 뽑은 기별 2권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만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8년 동안 교회는 내가 이끄는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열심 정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열정과 사랑으로 이 교회를 붙드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믿었고 내가 너무 인간들을 의지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그저 도구만 되면 되는 건데 이 도구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가. 내가 너무 말이 많았어. 내가 누구를 지적할 자격이 있나? 잘한다 못한다. 목사라고요? 목사이기 전에 나도 죄인이더라고. 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저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쓰시는데 저 감사하다고 하도 부족한데 의분이라고 그냥 분노하고 말이지 희정하고 교육하려고 내가 그랬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처럼 내 교회다, 내 교회. 내 교회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 짐 내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지자왕 259페이지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참으로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개인과 교회가 충성의 유무관계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없는 무능력한 교회나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저부터 결심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항할 마귀의 권세가 없을 정도로 이 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워도 교회를 바라보면 그 모든 괴로움, 어려운 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충성된
교인들,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용기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과 육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진리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역사를 속히 끝내시고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토할 것이다. 선지자왕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주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도 나가지 말고 주님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동토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함께 전진하시는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